다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했지만 음력으로 다시금 맞이하는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고백을 기초로 만든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어, 내 노력으로 된 일이야, 내 거야 하면서 움켜쥐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애쓰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전리품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오늘날 살게 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서 살펴보면 굽이굽이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고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다 내가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볼 때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되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이 음성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다가 정작 인생이 좋아지고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할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때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보다 인생이 더 좋아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놀랍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생이 힘들 때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평안한 그때에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더욱더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2023년의 새로운 이 새해에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14절 15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운 표현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좁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것이죠. 사랑은 원래 독점적이고 원래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가령 어떤 부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세상의 모든 여자도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내가 과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할 것입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만을 독점적으로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놀랍게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이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새로운 은혜를 우리 삶에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시는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년 더욱더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부흥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더욱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로 2023년 우리 수원성악교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이 수원성악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목회하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도 풍성하게 더욱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